명화를 남긴 최고의 화가들. 이 책은 르네상스 미술을 예고한 화가 조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35명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을 담았어요. 작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면 그림을 감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어떤 예술가들은 살아있는 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또 어떤 예술가들은 작품만큼이나 남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어요. 그들은 가난과 오해, 비판의 아픔을 이겨내며 새로운 작품을 그리기 위해 많은 용기와 희생을 감수했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최고의 명작을 남긴 35명의 화가들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더 풍성한 마음과 명작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1475년에서 1564년. 미켈란젤로는 놀라울 정도로 재능이 넘쳤어.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조각가 가운데 한 명이었을 뿐 아니라 매우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난 화가이자 건축가 그리고 시인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그가 심술궂고 냄새가 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단다. 미켈란젤로는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 13살에 화가의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했고 조각도 하게 되었지. 20살 무렵 고대 로마 양식으로 동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골동품으로 팔렸다고 해. 곧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재능과 넘치는 활력에 관한 얘기가 널리 퍼져나갔어. 어느 날 피렌체의 관리들이 그를 찾아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내놓으며 조각해달라고 했어. 미켈란젤로가 그때 완성한 조각상이 바로 다비드야. 이 조각상은 피렌체시의 마스코트가 되었단다. 늘어나는 주문. 그 뒤 피렌체와 로마에서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기꺼이 돈을 내려는 부유한 예술 애호가들이 늘어났어. 그는 이탈리아의 위대한 두 도시를 다니면서 조각과 그림 두 가지 일을 번갈아 작업하며 시간을 보냈지. 1503년 미켈란젤로의 뛰어난 재능에 대한 소문은 교황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교황은 즉시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불러들였고 교황을 위해 일하게 했지. 당시의 예술가에게 교황의 일을 맡는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뜻한단다.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델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벗은 몸을 그렸다고 한다. 다양한 재능. 미켈란젤로는 곧 유명해졌어.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이 로마에 있을 때 머무르는 웅장한 성당의 천장을 장식해달라고 요청했지. 그런데 벽화를 그리면서 먼저 화가의 손이 천장에 닿을 수 있도록 받침대를 설치해야 했어. 이 받침대를 비계라고 부른단다. 문제는 이전의 비계를 설치하던 방식이 자칫 천장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데 있었어.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새로운 방식으로 비계를 만든 다음 천장의 벽화를 완성했지. 여기에 꼬박 4년의 세월이 걸렸어. 대단하지? 그 뒤 교황이 바뀌었는데 새 교황은 다시 성당 끝쪽 벽을 벽화로 장식해달라고 했지. 바로 그 벽화가 최후의 심판이란다.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했어. 그는 로마에 있는 산피에트로 대성당의 방구형 지붕을 설계했지. 그는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에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무렵엔 천장에 대한 계획만 세워져 있었단다. 둥근 천장을 그로부터 대략 50년 뒤에 완성되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방구형 천장이 세상에 등장한 거지. 미켈란젤로의 작품 성가족.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와 아버지 요셉을 그렸다. 미켈란젤로는 예수의 사촌 성 요한과 나체의 남성들을 가족 뒤쪽으로 더 그려 넣었다. 이는 고대 로마의 조각상들을 보고 영감을 얻은 것이다. 알브레히트 뒤러 1471년에서 1528년. 알브레히트 뒤러는 살아있을 때 전 유럽의 이름을 알렸던 최초의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야. 자연을 본떠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을 비롯해 대형 작품과 흑백 판화들을 제작했단다. 뒤러는 독일의 뉘렌베르크에서 태어났어. 어느 성공한 화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 뒤에는 유럽을 여행했지. 뒤러는 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예술가들이 그린 작품을 보며 공부하기도 하고 자신이 봤던 색다른 풍경들, 식물과 동물들을 목탄으로 그리거나 수채화로 표현했어. 뒤러는 24세의 나이에 마침내 예술가로 살기 위해 뉘렌베르크로 돌아와 정착했지. 뒤러는 그림의 배경에 동물, 새와 꽃 같은 자연을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했어. 이런 묘사는 뒤러의 작품을 보다 생생하고 신선하게 만들어 주었지. 걸작을 찍어내다. 뒤러는 정교한 수채화와 다양한 색을 사용한 대형 그림들을 꾸준히 제작했어. 하지만 평생에 걸쳐 가장 몰두했던 일은 흑백 판화였단다. 그는 나무판이나 철판에 모형을 새긴 뒤 잉크를 묻히고 종이에 찍어 판화들을 완성했지. 뒤로의 판화들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잘 팔렸지만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뉘른베르크에서는 반응이 신통찮았어. 뒤로는 화가로서 재능을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좌절을 겪기도 했단다. 마침내 명성을 얻다. 외국에서 뒤로의 작품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은 점차 널리 알려졌어. 뒤로는 인생의 말년에 이러러 가는 곳마다 유명 인사로 대접을 받았지. 그가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그를 독일 화가의 왕자라고 불렀단다. 어린 산토끼. 뒤로는 살아있는 산토끼를 관찰하면서 털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그렸다. 뒤로는 대부분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의 첫 글자인 A와 D를 구성하여 서명을 남겼다. 라파엘로 산치오 1483년에서 1520년. 라파엘로 산치오는 성공한 이탈리아 화가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아버지를 뛰어넘는 실력으로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뛰어난 예술가들과 함께 르네상스 예술을 꽃피웠단다. 라파엘로의 아버지인 화가 지오바니 산치오는 우르비노 공을 위해 일한 궁정하였어. 아버지 지오바니는 라파엘로가 11살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이미 소년 라파엘로의 예술적 재능은 남달랐단다. 그 뒤 라파엘로는 집을 떠나
페루지노라는 화가 밑에서 그림을 배웠어.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땐 이미 어엿한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었지. 우르비노에서의 작업. 라파엘로는 그 뒤 몇 년 동안 교회들을 위해 종교화와 고대 신화를 그린 작품들 그리고 부유한 귀족들의 초상화들을 그렸어. 21살이 되던 해에는 피렌체 등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단다. 당시 피렌체는 놀랄 만큼 실력 있는 예술가들로 붐비는 도시였지. 피렌체와 로마.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들을 만나 그림에 관해 여러 가지를 배웠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황을 위해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단다. 미켈란젤로를 포함한 몇몇 예술가들도 같은 제안을 받았지. 그런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젊은 나이에 성공한 라파엘로를 질투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했대. 그 때문에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가 언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단다. 인생의 말년. 라파엘로는 로마에서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어.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개발하는 동시에 다른 예술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이디어를 적절히 활용했지. 라파엘로도 당시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조수를 밑에 두고 있었어. 그래서 교황은 물론 권력 있는 부유한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들을 재빨리 그려낼 수 있었지. 그러나 라파엘로는 불과 37의 나이에 고열로 쓰러졌고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단다. 라파엘로의 작품. 알바 마돈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 왼편에 있는 어린 사촌 성 요한을 그렸다. 라파엘로가 교회의 부유한 성직자를 위해 제작한 이 작품은 그 뒤 그림 제목에 있는 알바 가문의 소유가 되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 1488년에서 1515년. 티치아노 베첼리오는 조상화와 여인의 누드화 그리고 긴장감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극적인 행동을 묘사한 장면을 모두 그림으로 그렸어. 다른 예술가들과 비교할 때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티치아노를 가리켜 작은 별들 사이의 태양이라고 불렀단다. 티치아노는 12살 무렵부터 베네치아로 건너가 뛰어난 예술가인 젠틸레 벨리니 아래서 그림을 공부했어. 하지만 젠틸레는 티치아노가 그림을 지나치게 빨리 그린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잘 지내지 못했지. 그래서 티치아노는 또 다른 베네치아 최고의 화가이자 젠틸레의 형제였던 지오바니 곁에 머무르며 많은 것을 배웠어. 22살이 되자 티치아노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운을 체험하기 위해 베네치아를 떠났고 3년 뒤 자신감을 얻어서 돌아왔단다. 그리고는 자신을 베네치아의 공식 화가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했지. 당시 베네치아의 공식 화가는 티치아노의 옛 스승이었던 지오바니였어. 3년 뒤에 지오바니가 세상을 떠나자 베네치아시는 티치아노의 대담한 요청을 받아들였단다. 힘든 시간. 티치아노는 극적인 장면을 담은 크다란 그림들을 계속 그렸어. 마침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정치가, 공작, 왕자, 교황, 심지어 황제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지. 엄청난 성공과 돈을 손에 넣었지만 티치아노는 예정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했단다. 그는 몇 년에 걸쳐 그림을 고치고 또 고치기를 되풀이했지.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베네치아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 티치아노 역시 전염병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고 말았지. 전염병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티치아노는 너무나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던 화가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고 해.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작품 플로라. 티치아노는 종종 붉은 금발머리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렸다. 이 그림의 여인은 로마의 꽃의 여인인 플로라처럼 옷을 입었다.